안녕하세요.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아마 관심이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한 건 그런 거였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선거운동도 하고 또 선거 독려도 했는데 이렇게 참패할 수가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낙심하고 상심이 크셨을 겁니다. 그게 다 나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겠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그냥 좀 의외다. 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비슷할 줄 알았다. 이러한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총선을 대승으로 이끌므로 집권 여당이나 당선된 분들 또 그렇게 이제 청와대 출신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해가지고 당선되게 한 청와대, 문재인 이런 분들이 아마 한 2, 3일은 기쁨에 취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다수당이 됐고 또 압승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으로 분위기에 취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문제는 이거예요. 선거에 이겼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선거 때문에 경제를 챙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수치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질 않았어요, 국민들에게.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내용들을 보니까 오늘부터 기업이 부도난다. 그것도 굵직굵직한 굴지의 기업이 지금 부도 직전인 데가 여러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게 선거 전에 터지면 정권에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미루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벌써 선거 어제 딱 끝나고 오늘 결과가 나오니까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큰 기업 여러 곳이 지금 부도 직전이라 그럽니다. 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정권,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다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 출신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돈을 거저 받아다 쓰기는 했어도 돈을 벌어보지는 못했고 또 이렇게 경제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도 계속 소득주도 성장이니 주 52시간이니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또 체력이 약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기업에 불어닥쳐가지고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되는 거죠.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돈을 준다. 아이들 1살부터 7살까지 몇십만 원, 40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것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떻게 국고를 풀어서 돈을 펑펑 쓰고 나눠주고 또 기업도 꽁꽁 붙잡으면서 부도 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왔는데 이제는 선거 이슈도 다 끝나갔고 그러니 이제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경제를 챙길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경제 무너지는 소리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물론
우한 폐렴도 선거 전에, 선거 일주일 전에는 100명 미만으로 낮춰놓더니 그 선거가 있는 주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죠, 50명 미만으로 낮췄어요. 뭐 30몇 명, 20몇 명.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은 저렇게 폭발하는데 우리나라만 20몇 명, 30몇 명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검사를 안 했다, 이거는. 검사 안 하면은 확진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검사하면 나오는 거고. 어느 의사가도 폭로했잖아요. 검사를 못하게 한다. 그 폭로를 한 것을 또 저도 봤는데, 어느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뜬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2차 폭발이 있을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한 폐렴 2차 폭발. 그러니 그동안도 이제 2달 넘게 우한 폐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모임 있는데 가지 않기, 이러면서 다 집 안에 있거나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만 있으므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면서 조금 뭐 상품권 주고 카드 나눠주고 돈 쓰게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경제가 풀리는 듯 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확진자가 또 속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이 정부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우한 폐렴에 대한 대처 못합니다. 그동안에는 선거 때문에 뭐 잘한다, 뭐 세계가 칭찬한다, 뭐 우리나라 키트, 진단 키트를 세계에다 수출한다, 미국 FDA 승인을 받는다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미국으로만 비행기가 와가지고 좀 싫고 갔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영국으로도 갔는지. 근데 FDA 승인 곧 될 것처럼 하더니 아직도 안 됐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한 폐렴, 또 확진자가 증가할 거고, 그리고 경제가 심각한 붕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추석 지나면은 거의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정부가 뭐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틀어막겠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요. 뭐 이게 한두 군데서 터져야죠. 기업이 다 무너지고, 지금도 뭐 현대제철 같은 데도 지금 적자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이나 이 중소기업 이런 데가 버틸 힘이 있겠습니까?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것도 중국에서 가져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수입도 하는 거고, 이러한 이렇게 맞물려서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폐렴 사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붕괴는 그동안도 폐렴 사태 오기 전에도 이 정권이 무능한 정부라서 경제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제 이 우한 폐렴하고 맞물려서 심각한 경제적 폭망이 올 것이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환란으로 나아가는 이 대환란으로 진입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또는 순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 우한 폐렴으로 세계가 다 이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번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 경기마다 다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경기 룰. 축구를 한다. 그러면 축구는 몇 명이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발로 해야 되고, 머리로 해야 되고, 뭐 업사이드를 하면 안 되고, 이러한 규칙이 다 있고, 농구는 또 농구대로, 뭐 바일레이션, 뭐 워킹,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해진 규칙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경기하러 들어간 선수는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규칙대로, 법대로 경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 100m 아니면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골인 했는데 규칙을 어겼다. 그러면은 실격당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그래야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법대로 안 하면 절대 면류관 얻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대로 또는 법이요,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고 제일 무서운 말인 겁니다. 법이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또는 법대로 하세요, 이게. 자,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아멘. 저렇게 믿어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법대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으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어요, 바리새인.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그 법을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자기 맘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철야도 하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야 법대로 하지 아니한 자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없어요. 믿음의 면류관이 없어요. 의의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뭐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내 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려니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축구 선수가 있다고 쳐요. 그럼 축구 선수는 운동장에 나가서 공도 잘 차야 되고 패스도 잘 해야 되고 골도 넣어야 되고 그게 이제 축구 선수예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나가서 볼만 차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 있을 때는 이론 교육을 합니다. 이론 교육. 그래서 전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이론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어떠한 축구의 규칙,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또 하고 뭐 규칙이 또 새롭게 피파에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규칙이 이렇게 이제 바뀐다. 한 번씩 어쩌다 경기 규칙이 조금씩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론 교육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가서 그 바뀐 규칙대로 법대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야 골을 넣어도 이기는 거지 법대로 안 하면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승리를 못 하는 거예요. 반칙을 한다든가 규칙을 어겼다든가 그럼 다 이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법대로예요. 법대로. 그것을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을 지금 살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에 경제적 폭망에 소득주도 성장에 주 52시간에 원전 폐기에 4대강 해체하려고
또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게다가 뭐 여러 검찰과 관련되어진 여러 범죄 사실들이 다 엮여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들이 또 청와대 안에 있는, 청와대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또 그동안 다 드러났잖아요. 조국이 그랬고, 유재수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킨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지 아냐?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약속의 말씀,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에 가서 면류관, 즉 왕권을 받는 것이지, 법을 안 지키고 무슨 왕권을 받아요? 무슨 면류관을 받아요? 소용없는 거예요.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실격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안 했으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쫓겨나는 것처럼 믿음 생활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면 실격당하고요.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게 불법자인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느냐? 법대로 하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려니 법을 알아야 되죠. 법을 알려니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시록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게 계시록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법대로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왕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